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바로의 완고한 거절.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남편 모세를 향하여 피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아론을 만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였고,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것과 자기들의 괴로움을 알고 계셨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칠 때 있었던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왕 앞에서 전달하였으나 바로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더욱더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게 됩니다. 벽돌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필요한 집까지 스스로 준비하게 하여서 하루에 만들어야 하는 분량도 변함없이 채우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서 서로 분열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바로에게 향하지만 바로는 조금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만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6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바로. 1절에 보면 절기가 나오는데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중 3대 명절은 본래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바들을 기억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보리 걷기를 시작할 때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무교절과 아울러 유월절을 지켰고, 그로부터 7주 뒤에 밀거지를 마무리할 때 율법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77절, 오순절을 지켰으며, 가을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호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과일 및 포도거지의 명절 초막절을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7월 1일 설날, 정월과 열흘 뒤인 대속죄일, 정월 10일이 있었는데 속죄일에는 함께 잔치를 벌리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나중에 생긴 절기로는 에스더 3장에 나오는 불임절과 유다 마카베오가 성전을 다시 봉헌한 사건을 기념한 수전절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과 수전절과 속죄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그들의 임금 앞에서 그리했듯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애굽 임금으로서는 자기가 모르는 노예 백성의 신이 경멸과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3절부터 4절에서 두 번째 시도에도 바로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이를 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나쁜 결과를 지적합니다. 이에 바로는 노동 조건을 더욱더 까다롭게 합니다. 4절에 나오는 아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또 광야길에서 가는 동안 모세를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예언자적인 지도자인 모세와 나란히 아론은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생긴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사독과 함께 예루살렘의 합법적인 제사장 계층의 시조가 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참 대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인물이 됩니다. 5절에서 말하는 땅의 백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의 백성은 나그네와는 반대되는 완전한 시민권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표현을 창세기 23장 7절, 출애굽기 5장 5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서는 각각 그 땅의 거민, 나라의 백성, 그 땅 백성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에 보면 바로는 모든 시대의 전제 군주들처럼 행동하여 일을 더 많이 시킴으로써 자유의 충동이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짚을 써서 벽돌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장 14절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애굽에서는 벽돌을 만들자면 진흙에 잘게 선 짚을 섞어서
그것을 나무 형태로 만들어서 바람에 말렸다고 합니다. 10절부터 18절에서 바로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도무지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서 바로의 행동 양식은 효과가 있으며 백성은 하나같이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미운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말로는 나쁜 냄새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는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을 감독하는 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가혹하게 문책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과 대립하는 일을 선동하지 않았다 해도 목숨을 잃게 되는 모험을 하게 되는 자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정작 그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마치 오답처럼 다가왔습니다. 단숨에 거절하는 바로왕의 완고함과 삶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낼 때 모세는 또 한 번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것은 내 생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힘든 것입니다. 순종만 하게 되면 만사 형통처럼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삶입니다. 나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끝이 어려움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와 아론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왕관 바로왕처럼 내 고집과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그리고 게으름, 사명감을 잊고 사는 나의 삶,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만심에 순종이라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왕관 나의 잘못된 부분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도 알았듯이 내 신앙의 삶에서도 이 어려운 도전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과 나의 완악한 삶과 부딪힐 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